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받는 삶을 살라, 복받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진화도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대요. 우주도 태양도 지구도 우연히 생겼고 우리 사람도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그렇죠. 우연히 세포 하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포 하나가 생겨서 그 세포가 진화해서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우연히 유인원이 되어서 그 유인원이 우연히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백인도 있고 우연히 흑인도 있고 우연히 저희들 같은 황인종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부분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환상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마침내 어디로요? 그렇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른 지명들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빌립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합니까? 길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는 거죠. 첫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였지만 빌립보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인구도 많고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로마 제국의 수도와 동등한 통치 제도와 법들과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는 중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겠죠.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당이 있으려면 최소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서 처음에 이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이 빌립보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수일을 이곳저곳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찾았대요? 그렇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될 이 바울 일행은 물론이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앉아서 있는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대요? 14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영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에 온 것은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도 당연히 큰 집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루디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았어요. 그녀는 구원의 복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첫 번째로 그녀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루디아도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강가에 갔을 때 강가에 뭐 시장이 열렸는지, 그리고 뭐 여자들이 그 강가니까 몇 감으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쉬러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 이거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하고서는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독 잘 듣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요,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중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여자들만 있는데 처음 보는 사내들이 와서 막 말을 섞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물을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당신 누구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면서 또 그 말씀을 따지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 참 듣기 어려운 설교 말씀도 있어요. 아, 내 생각하고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말씀,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패션 오브 크리스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자꾸 크리스탈이라고 하시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도 내가 듣기 싫은 그런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집중해서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잖아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정성껏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불평불만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짜증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듣고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TV, 그렇죠? 유튜브, 여러분 스마트폰, 라디오 등등 다른 거 듣는데 여러분 시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어떠는 그렇죠. 섬기는 루디아라라고 말씀하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루디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신앙을 접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철저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여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15절도 보세요. 루디아는 자기 혼자서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믿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주일에 딱 1시간 정해놓고 딱 만나고 끝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막 보고 싶어서 막 애골복골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막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여러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루디아가 여러분 이렇게 섬길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루디아가 파는 이 자주 옷감은 매우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생필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에 염색하는 게 요즘에 우리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들 뭐 다 입고 계시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옷에 염색하는 것은요 아주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하이테크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기술이었죠. 그러니까 그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는 그것을 파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또 루디아가 이렇게 비싼 옷감을 팔고 부유하게 된 것을 보면은 루디아가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는 부자였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서서도 온 가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루디아의 그 말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아가 루디아는 단순히 선교의 결실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게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하지만 빌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 활동을 펼치는 곳도 어디였어요? 그렇죠, 강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마땅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펼쳐야 되는데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때 루디아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루디아는 자기 집을 선교 활동의 근거지로 제공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 전초기지로 자기 집을 그냥 내놓았어요.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가정신방 받기를 꺼려하고 또 심지어 구역 예배도 집에서 안 드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이 예배 처소로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배 처소에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식구들이 와서 바이러스 퍼뜨리겠습니까? 아니죠.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귀한 일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헌신의 걸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달란트로 헌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죄악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그 아시아 행을 막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루디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은 모습,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를 향해 그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받아 구원받은 루디아처럼 다른 세상의 것에 정신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길 때 정말 전심을 다해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